할렐루야. 1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 후원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양식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늘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처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월 첫 주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또 예비되고 있고 또 그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팔로타인 커뮤니티 채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예배 처소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4년 표입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아멘. 팔로타인 커뮤니티 채플이라고 해서요, 세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될 예배 처소인데 아마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공사가 되면 또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음향과 영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주하게 돼서 원래는 2월 첫 주부터 예배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한파가 몰아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처소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날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성령님의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우리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으니 피할 길을 모색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더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이 이렇게 오겠구나. 그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을 알고 계셨으니,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으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에 대비하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고난에 대해 예언을 듣게 해주신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 형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간다고 영장이 딱 나오고부터, 입영 영장이 나오고부터 이제 형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훈련소에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들 어떻게 받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군 복무 한 2년 3개월, 저 때는 한 2년 3,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군 복무를 하게 될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 거를 자대 배치라고 하거든요. 자대 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요. 한 100일 정도 특별 관심 사병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고참들이 PX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고 PX가 이제 군대 매점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면 이제 뭘 사 먹을 수 있고, 또 군대에서 나오는 음식의 맛과 퀄리티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뭐 얼차려 종류까지 다 들었죠.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여름에 얼마나 덥고, 겨울에 혹한기 훈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농담 반 진담 반 후에요, 제가 군대 간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군대 안 갔는데 갔다 온 것 같다,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더니요, 진짜 이야기 들은 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와 실제로 경험할 때 너무 다른 거 아시죠? 이거 너무 다른 겁니다. 정말 이야기 들은 대로 다 하는데, 이거 정말 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이런 그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얼차려 받고 훈련을 받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만 듣고 벌써 군대 갔다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농담을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 들은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 생활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들었기 때문에 그 형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형들도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다 겪고 와가지고 나한테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버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힘든 순간이 견딜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형들이 그렇게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 나도 제대 후에 내 인생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나중에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견디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고난에 대해서 그저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이 고난에 대해 미리 알게 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 가지게 되고요. 또 그 고난이 정말 힘겨운 순간에 성령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겠지.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겠지. 이런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가 마침 오순절 절기 기간이었는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고 거기서 바울을 막 이렇게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서도 바울을 보자마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좀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었고요. 이 금기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 누명은요, 단순히 반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 그런 억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걸 본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시내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 유추를 한 거죠. 현장에서 발각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일 죄목을 씌우고자 하니까 어떤 죄목을 씌운 겁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율법 안 지켜도 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에 휩싸여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까지 이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만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형감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초지정 듣지도 않고 쉽게 분노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서로 오해하고
오해하고요. 또 그 작은 오해를 시작으로 해서 아니 교회 공동체가 이 아주 굉장히 작은 오해부터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에서조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100명의 범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사회법정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그냥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문만으로 사람을 잡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을 단정짓고 소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아무리 죄를 짓고 이상한 파렴치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힘들죠.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어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붙든다 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왜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두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 묵상하면 그냥 넘겨.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만 묵상하고 실천하고 마음 좋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야지 하고 내 기분 나쁘고 오해가 생기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심판주가 임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뭐 사람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내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품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대요.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바울 한 사람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못마땅했는데 무슨 핑계거리가 없나 찾던 사람들이 이 억측을 듣자마자 온 성이 소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는 종교 재판하고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던 사건이 떠올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지. 야, 이런 거였네. 맞네. 내가 그랬지. 아마 그때 자신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교차되고 또 분에 가득 차서 바울을 끌고 막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교차되는 아주 오묘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 기간이었거든요. 또 혹시 모를 유대인들의 폭동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로마 정부는 항상 그런 것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첩보가 천부장에게 즉각 전달되었다는 거죠.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지휘하는 고위 군대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아마 대대장이나 여단장 정도 될 겁니다. 사단급은 아니더라도 대대장 이상 정도 될 거고요. 한 여단장 정도 되는 직급의 군대 장교였을 것입니다. 1000명의 군대를 거느렸으니까 보병 760명, 마병 340명 정도 되는 부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백부장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그죠?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출동해서 그 현장에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자초지정을 물었다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지금 이 자초지정을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충동질,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천부장이 물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천부장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라. 이 영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군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주둔지를 말하는 것이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울을 데려가지만 결국엔 이건요, 바울을 보호하는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쇠사슬이 묶인 것 같지만 오히려 보호가 되었고요. 영내라고 하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곳에 마치 감금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보호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막 이제 바울을 그런 군사 주둔지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요. 그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그 영내로 들어가는 어떤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머리 위로 들었겠죠. 이 백성의 무리가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여라 막 그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공격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이제 군사들을 제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어떤 1차적인 고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행하면서 고난당할 때는 이 말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지역에 알박기 하고는 보상 많이 받기 위해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일 만큼 양보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법 어겨가면서 교회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인정할 만한 그런 원칙과 법칙대로 교회 일들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좀 뭘 그렇게까지 해, 좀 유두리를 가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해야지, 너무 빡빡하게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정직함을 행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해야죠. 교단법도 바꿔가면서 불법 세습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드러낼 만큼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주고 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여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순간에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이거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잡혀가면서 천부장에게 자신이 좀 변호를 해도 되느냐 헬라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야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바울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않으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영어를 잘 못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드뭅니다.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요 영어를 못하면 무시하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어쨌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기 일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영어를 잘해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은요 그냥 다 무시해요. 일단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말 무례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는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하면 한국에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한다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거든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하면서도 와서 말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손짓 발짓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여러분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영어 울렁증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은 있어도요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하면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 잘 못해도 아유 괜찮아 하잖아요. 미국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왔으면 영어 해야지. 그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장교였던 이 천부장도 로마가 정복자 아닙니까? 그 정복자의 장교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잡혀가는 그 순간에 야 내가 헬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로마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쳐다보기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오해를 하지요. 너 혹시 예전에 밀란을 일으켰던 애굽 선지자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폭동 수준이요. 항의하는 수준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극악한 일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달려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밀란이 있었는데 애굽 선지자가 3만 명의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밀란이 있었거든요. 혹시 너 그런 사람 아니냐?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이 폭동이 심하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또
나는 어디 다른 뭐 알지 못하는 곳의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거기는요 훌륭한 대학이 있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유명한 로마 그 안에서도 로마 정복한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뼈대 있는 가문과 아주 유력한 지역의 출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 군사 200명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예언대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함을 통해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의 기회도요, 그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세상 법 다 무시하고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냥 교회 이익만 추구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앞에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믿음의 길이라면 너희들이 힘을 내어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자기가 속한 곳의 이익만 바라보느라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세상이 보기에도 뭘 저렇게까지 정직하게 하냐, 뭘 저렇게까지 투명하게 하냐. 저는 정말 차라리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공동체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목표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이해 못하게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저 그냥 성공과 번역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수단이요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수단이 종교적인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이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공동체 이기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정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 고난을 피하자라고 결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자.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빛과 소금의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길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길은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 보리라, 그날의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고난을 피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여섯걸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고난을 피하고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추구하는 것이 다름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걸음을 걷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 성령님의 권능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아니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가는 걸음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섯걸음교회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을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